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5절은 다 함께 짝수 홀수절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자리다 앉아주시고요. 우리는 지난 7주간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전도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엘렛은 먼저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2장으로 넘어간 코엘렛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웃는 것은 미친 짓이고 즐거움도 헛되다, 지혜도 헛되다. 4장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도 헛되고 성취도 헛되다. 5장에서 전도자는 재산도 헛되고 우리의 한평생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6장에 이르러 전도자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도, 재산도, 명예도 다 헛되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전도자는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이야기 앞부분에는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과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과로가 무엇입니까? 그 과로 안에 들어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전도자는 줄기차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왔던 것입니다. 코엘렛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걸까요? 전도서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12장의 성경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1장에서 6장까지 전반 부부에서는 전도자인 코엘렛이 진단을 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들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영혼의 뿌리 깊은 질병이 무엇인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 불치의 병이 무엇인가, 코엘렛이 가만히 인생들을 관찰하고 자기의 삶을 관찰한 후에 진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아, 예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어리석게 말하는 모든 인류의 얼굴을 자기 얼굴 앞에 바짝 가까이 대고 You are not right, You are wrong, You are sick. 너는 지금 괜찮지 않아. 너는 지금 영혼의 병을 앓고 있어. 코엘렛은 진단을 내려준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될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 코엘렛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제 코엘렛은 진단에 이어 치료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듯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 질병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을 것인가? 코엘렛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있는 이 뿌리 깊은 영혼의 암덩어리를 제거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혜자의 테라피, 코엘렛의 테라피가 오늘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절부터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 제가 이름을 몇 개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김구와 김일성, 간디와 히틀러, 주기철과 문선명,
제가 언급해드린 이 각각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인상을 남겨줍니까? 이 이름들을 듣는 순간 어떤 이름에는 얼굴이 찌푸려졌다가도, 또 어떤 이름에는 그분 마음이 숙연해지는 인상을 여러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만약 누군가의 귀에 혹은 누군가의 마음에 내 이름 석자 혹은 내 이름 두자가 들리고 떠올려진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이름은 좋은 이름일까요? 아니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이름일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불리워지는 순간, 더 나아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입에서 불리워지는 순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좋은 이름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야 할 멸망의 이름이 될까요? 인생의 긴 시간, 아마도 평생의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고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나의 인격, 곧 내 삶의 흔적이 내 이름을 때로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쁘게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렇듯 긴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고 빚어져 갈 내 이름값에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나의 좋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돈, 나의 재산, 나의 멋진 몸매, 나의 멋진 평판, 외적으로 순식간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내가 당장에 자랑하고 타인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만한 나의 외적인 그 무엇이 항상 우리의 관심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엘렛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기름에 온통 관심이 빼앗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이 되어야 한다. 너의 이웃들에게 좋은 이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을 되돌려 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공통된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나중에서야 이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지금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이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이라는 평생의 시간 동안 그 이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 영혼의 불치병,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I don't need Jesus, 이 영혼의 불치병으로부터 조금씩 나음을 입는, 노임을 입는 사람이 될 거라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후반절 이어서 함께 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병원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병원은 다 아픈 사람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왠지 우울하고, 병원에 가면 왠지 슬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도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는 뭐 하여튼간에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 여기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 거기가 어딜까요? 유아병동이에요. 유아병동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내 친구나 내 가족이 있는 병실을 찾아가다가 지나가는 병실을 언뜻만 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너무 즐거워요. 다 너무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태어났으니까요. 신생아들을 모아놓은 신생아실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코가 좀 높잖아요. 유리 앞에 다 코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 코가 붙어가지고 뭐 하여튼간에 애들은 듣지도 못하는데 뭐 누구야 이름 부르고 있고, 애들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한번 하면 막 좋아가지고 다 넘어갑니다. 가장 행복한 곳, 가장 즐거운 곳, 병원에서도 유아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 중환자실을 가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침울해요. 고요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온갖 의료기기들의 삑삑 소리와 함께 뒤엉켜서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좋다라는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코엘렛은 인생을 일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코엘렛의 눈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인생의 출발점에 선 겁니다. 이제 이 아이는 온갖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배신을 겪으면서 한 발 한 발 죽음을 향해 옮겨가게 될 거예요. 반면 죽는 사람은 결승점에 선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그가 흘렸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배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일을 기념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줍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죽는 날도, 생일 말고 우리가 죽게 될 그날도 미리 앞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미리 앞서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영혼의 이 암세포,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도 이어서 계속 보시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셨다가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던 분 계셔요? 아니요. 결혼식, 잔치집은요 그렇게 인생을 성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자리예요. 즐거워하는 자리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시고 춤을 추고 즐기고 사진 찍고 기뻐하는 곳이 바로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집의 그 즐김은요 딱 3시간이면 끝납니다. 뭐 징하게 막 잔치를 하시는 분들 5시간, 뭐 정말 나는 결혼식을 뭐 아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길어봐야 하룻밤이면 결혼식의 즐거움은 다 끝납니다. 물론 결혼한 당사자들은 두고두고 우리가 결혼한 날을 회자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부 저 한 부부도 못 만나봤어요. 내 결혼식에 왔던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들 누가 왔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 결혼한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결혼식의 추억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먹고 마시고 웃고 사진 찍고 즐거워하는 곳이 아니에요. 눈물과 위로가 있는 곳, 헤어짐과 아픔이 있는 곳, 그러나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곳, 동시에 내 인생을 가만 되돌아보고 또 내 인생을 앞으로 내다보게 되는 곳.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초상집에 가면 그 누구라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운명을 가장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대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그 누구라도 결단코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초상집은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계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발걸음을 조심스레 쓰다듬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어줍니다.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사진 찍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맞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 코엘렛은 영혼의 불치병에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치료법이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3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슬픔과 웃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좋으십니까? 저는 웃음이 더 좋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슬프면 암이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코엘렛은 어떤 관점으로 전도서를 썼다고요? 일시적인 순간, 오늘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웃음은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은 웃음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찰나,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구가 충족될 때 잠깐 느껴지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새어나오는 얄팍한 웃음을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 코엘렛이 말하는 슬픔과 근심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하는 것, 그것은 세상 일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가만 보니까 내 친구보다 내가 돈이 좀 없어요. 가만 보니까 내 옆집 사람보다 내 대학 학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내 잡이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조금 덜 좋아. 내 남편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자녀가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내 건강이 왠지 더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세상 일로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벌써 6월인데 2021년의 6개월의 시간을 가만 돌아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온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나 혼자 산다를 외치며 예수 없이 걸어온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마치 탕자가 저 먼 고을로 떠났다가 돼지 우리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회개로 우리를 이끄는 슬픔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4절 이어서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재밌게, 너무 즐겁게만 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는 인생, 너무 재밌고 즐겁다 보니까 뇌가 완전히 과부하가 되어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겨를이 없는 인생. 우리는 시시때때로 멈추어 서서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너라 말씀하신다면,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취해 가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될 것인가?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름을 부르실 텐데, 아무개야 내 이름 석자 두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마음은 심판자로서의 부르심일까?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이 질문을 마주할 시간이 없다면, 이 질문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갑작스레 우리 영혼의 주치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It's too late, 너무 늦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듣게 될지도 몰라요.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는 오늘날 책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책망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 이제는 none of my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내 기분과 감정과 선호도가 절대적 진리가 되어서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터치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사라지고 그 죄는 트라우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인 말씀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가 되어버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즐기게 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미디어 세계의 노랫소리예요. 이거 한번 뭐라고 보라고, 너도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거 한번 입어보라고, 너도 정말 예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거 한번 가져보라고, 이거 한번 타보라고,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조금씩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노랫소리에 중독되어 가면서 점점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책망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사랑에 가득 찬 우리를 낫게 해줄 책망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을까?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이야기하는 책망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망,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책망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뭐 하기에 유익하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 책망하시는 걸까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지금 패션이 어느 패션인데, 아니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데 하나님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직까지도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좀 흐름을 맞춰 가시지, 이 흐름에 좀 파도를 타시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망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모든 부모가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내 자녀를 책망하시듯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유행과 관계없이, 시대 정신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망받아 마땅한 구원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멀리 가지도 말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노래만 남고 책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셔야 한다고, 그러니 우리도 서로를 덮어주자고 노래합니다. 성경을 내 마음에 새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성경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내 삶의 자세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가, 우리 세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랫소리에 도취된 신앙생활, 얄팍한 칭찬과 오죽지 않은 위로에 파묻힌 신앙생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노래 불러주는 신앙생활에 함몰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너는 왜 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고,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밥을 먹지 않았느냐고, 너는 왜 내가 너에게 날마다 베풀어주는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고 불량식품만 먹다가 이제야 내 앞에 이렇듯 비쩍 골아버린 모습으로 서게 되었느냐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말씀 체육관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말씀 체육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 체육관이 아니라
말씀 병원을 먼저 가야 되겠구나. 체육관에 가려면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건강이 있어야 뭐 가서 러닝도 뛰고 뭐 바벨도 땡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세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아예 먹지 않아 빚적코라 있거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들어서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려 아프거나 아니면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도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체육관에 가기 전에 먼저 병원을 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 당연히 말씀을 스스로 먹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라는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시기만 해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목사를 통해서, 너라는 누군가를 통해서 마치 태아가 탯줄을 통해 엄마가 먹는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교회라는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영적인 탯줄로 공급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경험이 있다, 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고 나는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직접 드셔야 돼요. 태어난 아이는 더 이상 탯줄로 음식을 먹일 수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먹이든 때리면서 먹이든 스스로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들이 먹을 가장 일용하고 좋은 양식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을 가는 심정으로든 체육관을 가는 심정으로든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들고 펴고 먹고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소화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는 오늘 말이 조금 거칠어 죄송합니다만 개가 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신 목자로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새길로 새고 옆길로 새고 뒷길로 새고 이도저도 아니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으려는 양들도 존재합니다. 목회자들은 누구냐? 그들에게 가서 짖는 존재예요. 그들에게 가서 큰 소리로 멍멍 하고 소리내어 그들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듣든 듣지 않든 계속해서 지저대는 존재가 바로 여기 앞에 서 있는 저희고,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이에요. 때로는 부드럽게 핥아줘야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목양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로는 거칠게 짖고 때로는 더 거칠게 여러분들을 물어버려야 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개같은 존재인 저와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은 여러분들 앞에 센스 있고 교양 있고 대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나는 당신이 싫어요, 목사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상처를 주셨어요,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 드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먹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교양도 없어요, 센스도 없어요,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짖어야 되는 존재, 깨물어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우리 목회자들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의 물림에 멍이 들어서, 저의 짖음에 귀가 멀어서 나는 저 목사님이 싫어요, 나는 이 교회가 싫어요 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짖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짖어왔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왜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십니까? 왜 목사가 전해주는 주일 말씀만으로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짖어왔어요. 이렇게 짖고 저렇게 짖어왔어요. 이제는 물어버릴 겁니다. 진짜요. 이제는 물어버릴 거예요.
이제 뭐 4년 동안 목회했는데 뭐 제가 눈에 뵐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3년 개척하고 딱 지나면 30년을 버틸 수 있대요. 이제 다음 주면 4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이제 30년을 버틸 수 있다는 얘기 이제 물어버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센스 있는 목사 되고 대접받는 목사 되고 교양 있는 목사 되어서 나중에 봤더니 다 지옥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부재한 인생. 그렇게 내 스스로가 속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속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느니 오늘 나는 여러분을 물어버리겠어요. 하나님 말씀 드셔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셔야 된다고. 이번 주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냐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점검할 거예요. 말씀 체육관 10팀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보내셨어요. 목사님과 같은 팀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10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10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말씀을 먹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코치로서, 여러분의 개로서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말씀을 잘 살고 있는지, 잘 먹지 않으면, 잘 살지 않는다면 멍멍 짖기도 할 거고 물어버리기도 할 거고. 개척 4주년을마다 2판 4판으로 나가버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왜요? 나는 우리 교회의 그 누구도 지옥에서 발견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라지,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이름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개 같은 존재 코엘렛이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으세요. 또 다른 개 같은 존재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엘렛의 글을 통해, 전도자의 글을 통해, 또 저의 오늘 목소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목사님, 나는 배고프지가 않아요. 주일날 한 번 말씀 먹고 나는 만족해요. 아마 주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 삶에 문제가 없어요.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 아프셔요? 밤에 침대에 기어 올라가는 순간 알 수 없는 허무가 내 마음을 덮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이제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답한 마음에 어젯밤도 베갯잇을 적시며 눈물 흘리셨나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치명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 속에 혹시 혼자 있는 것만 같으셔요? Then you are lucky.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나오셔요. 우리의 주치의 되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치료실에서 완벽한 치료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허무와 절망과 눈물과 죽음에 이르는 그 질병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린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오거든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죄인으로 보시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즐거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좋은 치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거두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무섭고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주님께 불림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있닿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영혼의 모든 질병이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손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거두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 누구야?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 나의 이름, 이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병든 자여 오라, 목마른 자여 오라, 배고픈 자여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는 어느 한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야 반드시 부름받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에이, 그런 날이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그렇지, 언젠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텐데, 그날이 오늘이라면 나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나의 옆에 있는 나의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이웃을, 나의 직장 동료를, 나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신중하고 조심스레 내 마음과 삶을 살필 수 있는, 나의 발걸음을 깨끗하게 씻으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한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신부 누구야? 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 누구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불림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빛의 교회 그 어떤 성도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멸망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말씀 체육관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의 나눔을 통하여, 너의 순종을 통하여, 너의 묵상을 통하여 나의 묵상과 나눔과 순종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벨을 모두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들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서는 읽을 수도 없고 묵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었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가 성도와 함께
형제와 자매와 함께 말씀을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게 열리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